여러분, 저는 닭을 기릅니다. 닭을 기르는데요, 제가 신학에 대한 책을 혹은 신학에 대한 책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부터 늘 하용조 목사님 저한테 책을 쓰라고 몇 차례 저한테 이야기했지만 제가 책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쓰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양계에 대한 책을 한 권은 썼습니다.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양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이것이 보급되어지면서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적어도 아시아, 여러분이 아시는 아시아 거의 대부분 나라에 저희 양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골 충북 충청부터 보은군 이 골짜기에 있는 작은 공동체에 있는 이 양계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공급되기 시작했냐면 이 양계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양계장은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엔 자금으로 이라크에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계장이요, 지금 현재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온도가 48도였습니다. 타지키스탄 온도도 47도, 46도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계장에 선풍기가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겨울의 온도가 32도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동네요, 겨울에 영하 22도, 27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충청북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강원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추운 데입니다. 하지만 저희 양계장에 겨울에 난로 피워주지 않습니다. 자연 대류를 이용해서 바깥에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아도 이 양계장에는 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계장에는요, 늘 바람이 불고 70%는 그늘이 있고 30%는 햇빛이 늘 비치는 이런 구조를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더위에도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겨울의 추위에도요, 바닥의 온도가 발효에 의해서 실제로 높이 올라가면 60도가 넘는 발효열로 어떠한 추위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발효라는 이 놀라운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약과 항생제를 한 방울도 먹이지 않아도 닭들 병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양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닭들에게 사료를 먹이는데요, 배합 사료 사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흙을 발효시킬 수 있는 원리들, 톱밥을 발효시키는 원리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농업의 모든 부산물들과 사람이 먹고 남은 잔반들을 그냥 먹이지 않고 발효시켜서 먹임으로 인해서 사료를 자가 사료를 만들어 먹일 수 있는 이런 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북한의 낮은 땅에도 우리 양계장이 하나 세워지고 있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들요, 제가 성경 안에서 그 원리들을 다 찾아냈어요. 성경은 단순히 성경만이 아니고 사실 이 온 우주 만물들이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됩니다. 이 자연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 자연 안에서 진짜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족을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저 뒤에 보시면 나무가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무가 강합니까? 식물이 강합니까? 동물이 강합니까? 창세기 1장 30절하고 3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저 푸른 식물들을 그린 허브라고 되어 있는데 푸른 식물들을 이 동물과 사람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식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동물이 강합니까? 식물이 강합니까? 얼핏 생각하면 동물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신속하고 또 잡아먹으니까. 그죠? 하지만요, 동물들 오래 사는 것 누가 제일 오래 살까요? 사람은 기껏해야 7, 80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게 거북인데 대략 몇 년을 사는 줄 아십니까? 200년에 사는 240년을 삽니다. 저 뒤에 있는 식물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요? 여러분, 이탈리아 중부에서 발견된 떡갈나무 한 나무가 나이테를 잘라보니까 그 나무의 나이테가 무려 6,800살이었어요.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 나무가 제일 오래된 나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최근에 얼마 전에 호주에서요, 유칼립투스 나무가 한 그릇 발견했는데 그 나무의 키가 무려 150m였어요. 이 나무의 몸무게는요, 그 한 나무의 몸무게가 무려 2200톤이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테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8,800살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테를 이 나무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강할까요? 저희가 기르는 닭들요, 1년에 제 닭들 아무리 알을 많이 낳아도요, 1년에 한 300여 개밖에 낳지 못합니다. 개들은 1년에 새끼를 몇 마리 더 낳을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돼 6마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기르는 논에 물달개비라는 식물들이 있는데 가끔 그 물달개비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 물달개비는 아이보리색 꽃에 아주 예쁜 꽃잎 3개 피는 아주 예쁘게 꽃이 핍니다. 작고 예쁘게 꽃이 펴요. 이 꽃이 진작에서 열매가 딱 맺히면 이 열매에 씨앗이 몇 개가 맺힐 줄 아십니까? 한 종자에서요, 이 꽃 진자리에서 파과되면서 씨앗이 확 퍼질 때 몇 개가 퍼지냐면 7,000개에서 14,000개가 퍼집니다. 가공할 만한 이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이 강한 식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보다 못한, 그보다 훨씬 약한 동물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면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농사를 짓다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강하디 강한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숨겨두신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공을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전공 분야들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마다 깊은 통찰과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하셔서 그 학문의 분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찾아내서 사람들은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라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난 농부이기 때문에 나는 농업 안에서 내가 발견한 원리와 원칙과 비밀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양계를 가지고 3박 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의를 해요. 강의하면서 성경책 없이도 성경책을 덮어버리고도 난 사람들한테 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의 원리에 숨겨져 있는 이 창조의 비밀들을 통해서 농업을 이야기하고 양계를 이야기하지만 그 양계 안에 담긴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이 집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예수의 주 되신 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의 어떤 권능이 주어지더라고요? 말씀의 권능이. 그죠?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재밌게 잘 설명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잘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사도는 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이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권능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또 좀 더 진행해 보십시다. 마가는 무슨 말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만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음중에 손을 얻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그죠?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일 짧은 책입니다. 몇 장밖에 안 됩니까? 16장. 절로 하면 몇 절일까요? 67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일 짧습니다. 실제로요, 절수로 따지면요, 누가복음의 거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은요, 진짜 신기하게도요, 각각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들을 쫙 비교해서 분석하다 보면 정말 놀랄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생이 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이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축기라고 해서 귀신을 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연이적이라고 해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요, 혹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자연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를 네 번째 안에 넣기도 하지만 징벌이적이라고 해서 무화과나무를 뿌리부터 말려 죽여버리시는 이 무서운 징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이 네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 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이적들, 이 이적들이 사복음서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진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집이 얼마나 컸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뭐 딴 건 생각은 차지해 두더라도 집만 따지고 오십시다. 여러분 집이 몇 평이나 되세요? 죄송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에서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그 다락방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까? 120명의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열흘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열흘 동안 그 자리에서 늘 기도만 했겠습니까? 밥도 먹어야지. 그죠? 잠도 자야지. 여러분 집에 화장실 몇 개나 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서 기도하면서 숙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대저택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집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가봐놨습니까? 들어가봤습니까? 그런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AD 1세기에 이 로마나 혹은 이 유대의 권력자들이나 이런 부유한 사람들의 공통된 문화의 하나의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요,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헬라 소피스트를 자기 집에 튜터로 뒀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 헬라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헬라의 이 기호학과 인문학을 가르쳤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추론하기로는 이 마가 요한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이 헬라의 철학을 배웠을 거예요. 논리를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쓴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왜였을까? 제가 볼 때 이 마가 요한,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훈련받은 이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 비하기 심한 말씀이었어.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말씀이었어. 말씀은 별로 주어담을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 별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또래의 청년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무슬림에게 그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이럴 때는 그냥 딱 나사렛 예수. 누가 봐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촌놈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골 사람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골 사람 예수, 그 반짝이는 눈빛과 함께 예수님의 손미시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 죽은 자 살아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그의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놨던 거예요. 모든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모든 가르침을 초월하는 생명의 강력한 힘을 어떠한 논리로도, 그 당시 1세기에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강력한 힘을 예수에게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쓴 책에서는 이적과 표적이 아주 풍성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본 예수님,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나미스가 권능이 주어지는데 어떤 권능이 주어지다고요? 이적과 표적에 보면 생명의 권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적과 되셨습니까? 네.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읽으면서요 쉽게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구절들 보면 이게 아마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천만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동일한 패턴으로요, 사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동안에 누가 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쫓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귀신이 제자들을 막 이렇게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힘주고 이 완전 참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가 이래봬도 예수의 제자요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넘들이었을 텐데, 아, 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쫓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죠? 그렇게 능력이 없던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표적이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죠? 사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내가 하는 일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동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사도들이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입김이 묻은 손수건을요, 아픈 사람 이마에 떡하니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 이제 그림자가 막 스쳐 지나가도 아픈 자가 빨딱빨딱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러면 카이스트 학생들이 더 이상 의존을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3, 4년 동안 카이스트 교수님들하고 성경부를 쭉 했었어요. 할 때 교수님들이 진짜 가슴 아파하는 게, 기초과학을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과학을 실컷 공부한 다음에 다 의존한 시험 본다는 거예요. 이 한국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이 교수님들이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의학은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요, 유대사회에서 그 계급의 서열로 따지면 8번째나 7번째밖에 안 되는 서열이었습니다. 왜요? 피를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는 진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의사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냉도 홀다는 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의사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 의사 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죠? 손은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명의 권능이 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수의 주되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 한박교회 청년부 안에서도 한번 기도할 때 보면 귀신이 팍팍 떠나고요, 아픈 사람이 막 고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뭐 예수 믿는 맛이 나지. 그죠? 도대체 맨날 모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어. 이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장에 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가락 끝에 있는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모임만 해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예수의 주되심이 권능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복음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한박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자꾸 이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를 타락시키는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범이 목사라고요. 예, 맞습니다. 목사 맞습니다. 근데요, 목사를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진짜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은 이미 한국교회가 후기 기독교 사회를 접어든 것 같은 이런 아주 이렇게 씁쓸한 증상들을요, 한국교회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면 갈수록 이 한국교회는 더 깊은 이 절망과 좌절과 신음소리들, 외부로부터 질타와 비아냥거리고 조롱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뻔히 눈에 보이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목사님께 여전히 해오던 패턴대로 그냥 목사님께 다 위임해버리고 여러분은 그냥 7분의 1만 예수 믿는, 주일날만 예수 믿는, 혹은 10분의 1만 예수 믿는 11조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사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누가는 무슨 말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9절에서 보시면 누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약속하신 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희를 이성에 유하라 혹은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하라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닙니다.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뭘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에다 4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다리라, 머무르라, 유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서 보시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도들은 그 기다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24장 49절에 나와있는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병치할 수 있냐면 기도라는 단어로 병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사복음서에서 각각 몇 번 나오는지를 쫙 살펴보시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시죠? 맞아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몇 번 나오냐면 무려 28번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28번의 기도에 대한 이 용례들을 살펴보시면 4번을 제외하고 24번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예수의 기도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 생활.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수를 알고 붓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모든 사례들을 쫙 모으는데 사례들을 모으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요. 퍼즐이 맞춰지듯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을 막 모으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예수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받은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새벽 5일 미명에 깨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원들을 치유하시더라고 파김치가 됐을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뭐 하십니까? 기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곳곳에서요 기도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침례 혹은 세례받으신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걸려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죠, 그죠? 나오시는데 모든 장면은 다 똑같이 사복음서 다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는요 한 단어를 거기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은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누가는 그 다음에 단어를 하나 더 넣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실 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시며 기도하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했던 기도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누가는 온통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기도의 권능을 받은 분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여러분, 이 목사들이 축도할 때 쓰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 교통이 뜻이 뭡니까? 교제라는 거예요. 펠로십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교제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나와 너 사이에 이 운투도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멀리 있던 너희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분은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뭐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의 권능이 임해서 주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들도 사실은 기도에 능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동안에 1시간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모두가 다 잠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성령에 충만한 받게 되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받게 되니까 어떤 사람으로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될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은 게 고1 때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희가 우리 집안에 장남이 있는데 중손이었어요. 위에 누나가 있었고 아들을 못 낳고 딸만 스트레이트로 셋을 낳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집 뒤에 있는 절에 가서 부궁 드리고 저를 넣으셨어요. 100일 부궁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절이 용한 절이었는지 스트레이트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래서 3볼 3스트라이크 완벽하게 볼 카운트 아웃이 됐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를 길러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백붙인다는 말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흘이 멀다 하고 아침마다 저를 부르신 다음에 동진아 면도기 들고 이리 와라 부르신 다음에 제 머리를 비누칠 해가지고 머리에 이 앞에서부터 뒤까지요 100분을 쳤어요. 면도기로 빡빡 밀어주셨습니다. 팔을 안에 깎은 머리 바사국간에 감춰오고 두 번에 흐르는 빛이 등장을 하고 와서 서러우나 저는 머리가 짠 겁니다. 동네 나가면요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붙잡고 와 딱 크다 앞뒤꿈치에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돌아 9천리 이렇게 노력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저였는데 제가 고1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가 고2 때 성령에 충만한 받고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제가 저는 늘 저희 집안 어르신들로부터 의사가 되라, 의대 가라 이 말을 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우리 집안은 연좌제로 완전히 멸문한 집안이었는데 네가 의사가 돼서 부를 창출해내고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너는 공무원도 될 수 없고 너는 판사도 될 수 없으니까 너는 의사가 되라고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2 때 저를 찾아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목사가 되기를 제게 권하셨어요. 제가 제사 때 절을 안 한 것으로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한 번은요,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다음날 보니까 몽둥이의 세 개가, 강목의 세 개가 부러지도록 맞은 적도 있고, 쇠파이프가 휘어질 정도로 맞은 적도 있어요. 제가 뭐 보던 성경책들, 제가 보던 신앙 선생들이 찢겨지고 불태우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러다가, 그렇게 되다가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선포하니까 전 집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제가 쫓겨나서 신학교를 가면서 버스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에 이 세 가지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